전국시대 중국의 남쪽 초나라에 소해휼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의 나라들이 이 초나라의 소해휼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초나라의 실권을 이 사람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초나라의 선왕이 이 북방의 나라들이 왜 도대체 소해휼을 두려워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강을이라는 신하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강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전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잡아먹히게 된 여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게나. 이번에 나는 천재로부터 동물의 왕에 임명되었다네. 만일 나를 잡아먹으면 천재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어 천벌을 받을 것이야. 내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하거든 나를 따라와 보게. 나를 보면 어떤 놈이라도 두려워서 달아날 테니 말이네. 전하, 여우의 말을 듣고 호랑이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짐승들이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것이지 여우를 보고 달아난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하, 북방의 제국이 소해휼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실은 소해휼의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의 나라의 군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화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우가 호랑이 앞에 서서 호기를 부리는데 실은 자기가 아니라 호랑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은 별것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자기 뒤에 있는 어떤 인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교훈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박수 칠 때 그 원인을 잘 알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입니다. 아름다움이죠. 저에게는 두 분의 이모가 계신데 이번에 평택에 다녀오니까 이 두 분이 돈을 모아서 성형을 하신 겁니다. 원래는 여행을 가려고 모으셨던 돈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그 돈으로 성형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부위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같은 부위의 붕대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이번에 사진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아주 잘 되셔가지고 아름다워지셨다며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있으셔도 아름답고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화장술도 발달하고 성형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외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 같아서 현 시대의 풍토가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하다가 한자로 아름다울 미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한자를 잘 몰라서 연구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미라는 한자의 어원을 보면 동물 양을 뜻하는 양자와 클 때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 양이 의미하는 것이 희생으로 바쳤던 동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미라는 한자의 의미가 희생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워지려면 희생이 필요한 거구나. 아름다워지려면 우리 두 분의 이모님들처럼 좀 육체적인 아픔도 좀 필요하고 이런 건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희생이 크다라는 뜻에서 그 희생이라는 단어의 또 의미를 찾아봐야 하는데 이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는 한자 단어가 의라는 단어를 포함되고 있답니다. 이런 의미들을 통합해서 볼 때 이 미라는 의미는 야욕을 버리고 선을 따라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서 의를 행할 때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좀 어려운데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런 의로움이 있어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시내산 등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총 8번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 마지막 8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앞서 출애굽기 24장부터 등장하는 6차 등정 때 40일간 여러분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막 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산하는 도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둘판을 깨트려 버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부터 7번째로 시내산을 등정하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8차로 등정하게 되는데 파기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새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이제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모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불렀고 다가오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들을 잘 설명하고 설교했습니다. 모세는 말하는 것을 다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는 그 수건을 벗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나타난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깨뜨렸던 일로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는데 모세 얼굴에서 아주 대단한 광채가 났다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의아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그가 아니면 의로워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시다시피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나이 40살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밀어서 죽였습니다. 또 나이 80에는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실은 이 이유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저도 종종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혹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잘나고 뛰어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아온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의 제목이 이태석 신부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의 톤즈라는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던 신부님이십니다. 수단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열악한 빈곤국인데 그 중에서도 톤즈라는 지역은 오지 중에 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톤즈의 성자입니다. 그런데 그 오지에서 사역을 하던 나머지 그의 몸을 돌보지 못했고 결국 간암으로 48이라는 짧은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몇 달 전 뉴스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새벽에 고아원에 누군가가 몰래 다녀갔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이 아이들이 고아들이 외롭지 말라라는 편지 내용과 함께 익명의 사람이 두고 간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겠죠. 우리는 그들만 못합니다. 물론 제가 뉴스에서 본 그 익명의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만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여러분 모세의 얼굴을 뒤덮은 광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에는 다양한 학문들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을 주는 학문은 설교학과 예배학입니다. 특별히 예배학이라는 학문은 현대 예배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하지만 전통적인 예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옛 교회의 전통과 신앙 예배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특별히 동방정교회 예배를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사진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콘이라고 불리는 그림인데요. 신비로운 얼굴을 한 사람이 있고 그 주위에는 그 얼굴 주위에는 빛으로 표현된 광채가 둥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입니다. 정교회에 가보면 이런 그림들이 건물에 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인들을 그린 것인데 성인 즉 성스러운 사람들 주위에 이런 영광스러운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뒤엎은 광채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본문 29절 후반부에 보니까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제서야 내 얼굴에 무슨 일이 있구나, 내 얼굴에 이렇게 빛나는 광채가 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에서 비치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계명을 들고 왔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명령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두려우니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주님과 대화할 때는 수건을 벗지만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죠. 백성들이 모세를 초월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러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났다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렇게 볼 겁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초월적인 존재로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어느 한 장소에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거기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배우가, 정말 이쁜 여배우가 앉아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 정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여자들이 사용하시는 그 은색깔 공주 거울 여러분 아시죠? 그 거울을 들고 있는데 그 여배우의 얼굴이 얼마나 작은지 그 거울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태프들이 그리고 경호원들이 그 여배우를 둘러싸서 막 바리케이트 치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 여배우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빙 둘러서서 아 예쁘다 예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사람 같다라고 여겨지니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이유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이 모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째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까?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진짜 이유는 찾으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러러 보고만 있는 거죠. 외적인 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진짜인 줄 알고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9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다가가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말은 모세도 자기 때문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모세 역시 자기 때문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몰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이 광채가 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유가 뭘까요?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채가 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주님과 말한 것으로 주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침으로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모세로부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죄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만나면 빛으로 변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임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채를 나게 하신, 빛이 나게 하신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하듯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할 때면,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 계속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주님과 대화할 때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면, 주님과 대화를 할 때면 자신이 쓰고 있던 수건을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는 것이죠. 31절 34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수건을 벗은 것은 주님과 모세가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어서 아론과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정말 친밀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수건, 그 얇은 수건이라고 할지라도 던져버리고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지 않도록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올해 주제를 기도로 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바르고 건강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위해서 큐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력은 여러분 변화주일입니다. 변화주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본문 역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모세의 모습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일만 일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도 일어나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마음과 그의 죄된 본성도 변화되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자 그의 모습이 변하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모세와 다른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제가 모세였다면 이스라엘이 자신을 보고 저를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의 어깨를 으쓱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본다는 증거예요. 나도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랑이 될 수 있는 거고 뽐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그가 중단하고 멈췄다면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주어지자 변화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덮은 이유는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얼굴의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권세, 재물, 명예를 모든 것을 누리며 산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에게 교만은 추가 옵션이 아니라 기본 옵션입니다. 여러분, 차를 사면 바퀴와 핸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라면 여러분 교만은 당연한 겁니다.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세가 왕자로 있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다음 왕이 되었을 때가 가장 번영했던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애굽 주위에 애굽을 당해낼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교만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교만했던 죄인 모세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변화되는 거예요.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혹시나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의 얼굴에서 비치는 광채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거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자신을 신격화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건을 그의 얼굴에 덮은 겁니다. 그 스스로 덮은 겁니다. 그의 마음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 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광채가 아닌 주님께 집중해야 하듯이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변화가 모세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때 큰 화제를 모았던 발이 있습니다. 바로 박지성 선수와 김연아 선수의 발입니다. 그들의 경기와 대화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아름다움을 보지만 여러분, 그들의 발은 좀 달랐습니다. 사진을 보면 멍이 들고 발톱도 빠지고 발에 변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발을 보고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 발의 외면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발에 담긴 헌신을 보고 성실을 보고 노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도 그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주님, 그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욕심, 내 자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삶은 그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도 변화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변화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모세 그리고 예수님처럼 특별한 이들만 변화된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자 참된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자 시작된 겁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만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돋보이는 사람만 주님의 제자라면 모세는 그 수건을 덮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덮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게 비춰지는 광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수건을 얼굴에 덮은 거예요. 내게 비치는 광채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1975년 3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이상량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신학교 시절 담당 교수의 수업 시간에 망원동 판자촌 이야기를 듣고 그늘진 이웃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루에 100원짜리 일세방에서 사셨답니다. 그 일세방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분뇨 냄새 가득한 동네에 공동 화장실을 건설하고 보육기관을 건립하고 야학, 무료 진료 등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명 수건으로 가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주의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삶에서 드러난 아름다움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아직까지 이 세상을 향기롭게 하고 있습니다. 빛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타나고, 아름다움은 빛을 발합니다. 이 빛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특별하고 멋있는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의 얼굴에서도 비치게 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빛이 나게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광채를 비추시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